어쨌든 여러분 반갑고요. 이번에 조기고로 새로 지원한 우리 분들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 새로 지원한 분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어찌 알고 새로 이렇게 또 지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잘 지원하셨고 또 좋은 곳에 지원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입소문 듣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 중요한 전도와 선교라는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이 딱 맞게 지원을 해 주신 걸로 보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좀 1시간 반 너무 좀 긴 시간인데요. 제가 원래 이게 짧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좀 짧고 임팩트 있게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앞에 서서 여러분들하고 좀 꼭 전달할 내용만 좀 전달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락방 선교 역사를 제목 보니까 역사와 그 다음에 교육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역사에 대해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도 초창기 때부터 다락방 했어도 사실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때 다락방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안에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늦게 만나서 늦게 깨닫고 굉장히 손해본 게 많다. 반면에 여러분들은 아마 모태신앙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만난 걸 또 어떻게 만나는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죠. 사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영성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 소속된 지교회에서 여러 군데에서 아마 사문을 계속 하고 있고 나름대로 영성훈련도 계속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교대회를 놓고 오리엔테이션을 하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일단 분위기가 너무 삭막하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최소한 아마 친한 사람끼리 앉았겠지? 그죠? 앞뒤에 있는 사람하고 저는 누구입니다. 어디서 왔습니다. 이번에 기도도 처음입니다. 아니면 저는 3년 차입니다. 3년까지 한 친구들 있어요. 한번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자, 그거 해야 선교사님들하고 일반 우리 중직자들하고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요. 물어봅니다. 뒤에 있는 사람 이름 뭐라 그랬는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형식적으로 말고 한번 해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물어볼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 이름 물어볼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 이름 뭔지 물어볼 거예요. 제가 성목성하죠. 지금 기도조를 3년 차까지 진행을 하고 올해 이제 4년 차가 되는데 아마 처음에 기도조 했던 친구들은 이런 굉장히 서먹서먹한 이런 게 있었어요. 일단은 중직자들하고 다 연결을 해놔서 의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실제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 예를 들어서 이제 중직자들하고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카톡을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중직자가 띵 하고 나가버렸어. 그럼 밑에 나오잖아. 누구누구님이 나갔습니다. 그럼 이걸 초대를 해야 돼?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또 괜히 내가 말 실수한 거 있나? 잘못한 거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오버랩되면서 또 우리 성격에 또 나서서 왜 나가셨어요? 막 이럴 수 없잖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시간대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선교대회가 됐어. 그 다음에 선교대회가 되니까 자신이 없어지네. 또 그러고 1년 또 어찌로 또 좀 해봤는데 이번에 또 이상한 분을 만났어. 막 중직자분이 막 나서서 내가 기도도 담당인데 중직자분이 나서고 막 자기가 막 카톡 돌리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또 자신감 잃다가 3년째 딱 되니까 우리 지금 이 팀들이 이제 정신이 딱 든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제대로 조직해야겠구나. 제대로 정말 이걸 운영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3년째 하시게 되었고 3년차는 그래서 조금 안정되게 저희가 좀 해나갔죠. 근데 그 안정되게 해나가게 된 그 뒤에는 또 굉장히 말로 못하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다 정리가 돼서 3년차 이제 끌고 가고 올해 이제 4번째로 이제 4년차가 된 겁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선교라는 걸 놓고 아주 단단한 원네스 조직을 만들고 싶었어요. 자,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사님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하고 목사님 교회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글쎄요. 되게 힘들겠죠? 왜냐하면 선교사님네 교회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아마 힘들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교지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저쪽 교회하고 이쪽 교회하고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이유 딱 하나 있습니다. 선교를 놓고는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라는 큰 제목을 놓고 우리는 분명히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밥 사겠다 그러더라고. 그 밥을 사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용기를 얻었고 주책 부리듯이 밥을 얻어먹으면서 더 큰 소리를 했어요. 선교하면 원네스 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원네스 선교를 해야지. 선교를 얼마나 갈라놓는데 사단이. 자, 좀 폭넓은 선교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원네스 되는 선교와 그 다음에 이 다락방 선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좁은 의미의 선교가 아니라 개교회가 선교하는 것부터 해서 개인이 선교하는 것부터 해서 전체적인 선교를 하는 것. 이런 그림을 한번 우리가 지금쯤은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갖고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원네스 조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뒤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 아까 그냥 우리가 그냥 하찮게 넘어갈 수 있어요. 개인의 영적인 부분들. 개인이 뭐 사모를 한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죠. 근데 바쁘잖아. 그죠? 사모를 하는 게 얼마나 바빠요? 사모를 하려면 뭐 시간 내서 메시지 정리해야지. 시간 내서 기도해야지. 또 안 해도 되는데 전도 생각해야지. 이런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율법적으로 죽으라고 해요. 또 어떤 친구들은 하다가 말다가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둘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돼야 되냐면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이걸 꼭 해야 돼. 그래야 잠도 자. 이걸 꼭 해야 밥도 먹어. 이걸 해야 마음이 편해. 이걸 해야 기뻐.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지 않나. 이런 속에서 이런 영적인 배경이 뭔가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 하나씩 응답으로 열려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뭔가를 자꾸 짜내려고 하면 안 짜내지고요. 자꾸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들을 노트에다가 있잖아요. 다 적어요. 다 적어. 지금도 들고 다니면서 매일 적어요. 매일 적어. 틀렸든 맞았든 일단 적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 확인해서 이게 우리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요. 고민이 있어서 제가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우리가 렘넌트들을 선교에 동참시킨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렘넌트들을 어떻게 선교 동참시키고 있을까?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제가 청소년 선교국을 맡았었잖아요. 예전에 한 8년 전에. 그때 렘넌트를 데리고 선교지를 데리고 다녔어요. 대만에 무려 한 8년 동안인가 매해 렘넌트를 데리고 대만을 갔었어요. 대만 가서 캠프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대만 가서 투어도 시키고 현장도 보여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모임도 하고 이걸 한 8년 했단 말이에요. 선교지에 가서 직접 선교지를 보고 캠프라든가 현장을 보게 하는 것, 요게 렘넌트들이 우리가 선교를 심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선교대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와라 해갖고 선교대회를 여러분들을 참석시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뛰어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안 뛰어넘지더라고. 과연 이분들한테 어떻게 선교를 찾아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밥만 먹으면 했어요. 진짜 눈만 뜨면 그 고민을 계속 했어요. 과연 이 아이들이 선교대에 오는 게 선교일까? 이 아이들 선교지 데리고 가는 게 선교일까?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선교지에 갔는데 어떤 사건을 주셨냐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어떻게 갔냐면 우연찮게 가시게 됐어요. 근데 우연찮게 가시는데 갈 때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고 그러고 믿고 가신 거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나를 선교지에 인도하신다 하고 선교지에 갔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안 되네 잘.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선교를 막 접고 싶은 거야. 그지?
근데 선교사님은 가서 열심히 뭐 일을 하든 뭘 하든 재밌게 뭐 하면 되잖아. 근데 사모님, 아이들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이런 현장을 보게 된 거야.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저 현장에 뭐가 필요할까? 제가 작년에 그 살람 목사님 그 현장에 갔어요. 가서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강의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대화하면 잘하겠는데 강의 진짜 싫어해요. 근데 신학교 강의를 얼마나 많이 시킨지 몰라요. 그것도 강의를 어떻게 하냐면 그 자전거 타고 사람이 끄는 자전거를 타고 그 동네 먼지를 딱 마시면서 1시간을 가요. 1시간을 학교에 가서 거기서 강의를 내리자마자 강의를 차 한 잔 딱 마시고 시작을 해. 그러면 점심 먹고 또 강의하고 이렇게 해서 오후까지 강의해. 또 1시간 먼지 부댕이를 파헤쳐갖고 자전거 타고 먼지 다 마시고 그 대학교에 그 다시 숙소로 돌아와. 굉장히 힘들더라고. 이런 데서 어떻게 대단하신 분들이구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 물을 못 먹으니까 그 물로는 양치를 해도 안 된대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물 먹기도. 근데 그 살람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자꾸 저를 따라다녀요. 자꾸 따라다녀. 그래서 이분들이 왜 따라다니는지 나를 막 자전거 타고 가면 막 뒤에는 자전거 막 달려가고 내 얼굴 이렇게 보고 가. 그리고 또 막 열심히 달려 또 가. 이 사람이 내 가방을 뺏으러 왔나 해갖고 가방을 막 끌어안고 막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얼굴 하얀 사람을 처음 보는 거야. 가까이서. 그 박물관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따라오려면 그냥 이렇게 따라온 것도 아니고 주머니에 손 넣고 나쁜 짓 할 것처럼 이렇게 따라와. 솔솔솔 따라와. 그랬더니 갑자기 딱 어디 앞에 내가 딱 서 있는데 셋이서 한꺼번에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큰일 났구나. 딱 싶었더니 자기 핸드폰 딱 내밀면서 사진 찍어달래. 막 사진 찍어줬어요.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그 우상 속에서 못 빠져나올까?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희망이 누구한테 있냐면 살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당기다가 무슨 일 나가면 어떻게 해요? 순교를 각오해야겠는데 그랬더니 살람 목사님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목사님이 죽더라도 목사님 먼저 안 죽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목사님 죽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들을 봤는데 목사님 아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아주 영어도 잘하고 잘 자라는데 뭐 갖고 싶냐?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 책 갖고 싶대. 책? 무슨 책? 그랬더니 영어 책. 그리고 이제 책방을 갔네. 책방을 갔더니 우리나라처럼 잘 내는 것도 아니고 희한한 시장에 있는 뭐 구석 같은 방인데 거기서 이제 책을 뽑아. 책을 딱 뽑는데 책이 엄청 비싸. 우리나라도 영어책 사면 비싸겠지만 영어책 엄청 비싸더라. 그 안에 뭐 백과사전처럼 우주 막 나와 있고 막. 맨 처음에 이상한 책을 하나 딱 줬더니 그 책은 봤대 이미. 이 책 사달라고 딱 붙이더라고. 그 책을 딱 사주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돌아왔어요. 내가 이 친구한테 그래도 큰 거 하나 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선교지예요. 책 하나 마음대로 못 사보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인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정말 밥도 못 먹고 힘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분들이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알료티시 못 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죠? 지나가던 개미도 우리가 밥 한 숟가락만 떨어뜨려주면 횡재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그거 못 주실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의 기도의 배경이 없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이분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기도의 배경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하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럼 기도의 배경을 만들어 드리려면 어떻게 매칭을 시키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진짜 이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드릴까? 라고 그 질문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야. 야, 그 대학생들 맨날 선교대에 왔다 갔다 하지. 걔네들 좀 일 좀 찾아줘라. 그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경하냐. 그 선교대에 딱 맡았더니 그 여러분들 뭐죠? 회비가 되게 비싸더라고. 선교대 회비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제가 야 아니다. 무조건 렘넌트들 많이 올 수 있도록 회비 완전히 딱 낮춰라. 회비 얼마예요, 여러분들 대학생들은? 얼마예요? 본대 회비 얼마예요? 3만 원, 3만 원. 그 이만큼 있던 거 제가 완전히 깎아 낮춘 거예요. 왜? 문턱을 낮추게. 여러분들 누구든지 와서 선교대 보고 선교대에서 마음 품을 수 있도록. 근데 거기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기도할 수 있는 소통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라. 나의 마음에 딱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조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5인 1조하고도 매칭시켜보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가져갈 거다. 그랬더니 우리 렘넌트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저 김동훈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김동훈 목사님 말씀이 맞아. 앞으로 그렇게 돼야 돼. 근데 갈 길이 너무 먼 거야. 나도 보여요. 갈 길이 멀다는 건. 그럼 제가 뭐라 했냐면 그래 당장 지금 밥숟가락 하나 떠서 밥 먹는 게 우리한테 배부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배부를 때까지 우리는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그래서 이 기도조를 이렇게 출발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런 소통의 자리들이 잘 없다 보니까 내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다 다른 거야. 그냥 단순히 그냥 기도조를 심부름 맡은 게 아닌데 여러분은 단순히 그냥 기도조 심부름을 맡은 거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면 이제 소통이 막 되고 피가 막 돌아가야 될 때가 많은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엔 제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작년에 제일 많이 소통을 시켰어요. 제가 일부러 아까 여러분들 뒤에 있는 사람하고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 얼굴도 잘 모르는, 그리고 또 어른들 중에는 막 이상한 분들도 많아요. 카톡도 잘 못하시는데 계속 삑삑거리니까 왜 이렇게 밤에 카톡 보내냐고. 지금 우리는 기도하겠다는데 선교지 놓고 지금 선교사님들 돕고 기도하겠다는데 어른들은 왜 카톡 보내냐고. 내가 언제 기도도 신청했냐 그러고 이렇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될 이유를 먼저 발견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 개개인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출발돼서 계속 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 안에는 그런 영적인 개인적으로 받아야 될 훈련들, 영성의 부분들이 계속 쭉 깔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배경이 안 되면 사실은 이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대회를 진행을 하고 일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잘해요. 너무 신나세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 요번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저를 좀 빼주세요 그러더라고. 굉장히 마음이 제가 섭섭하려고 그래. 빼달라고 그래. 저거 친한 친구인데 빼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친구 제가 어려서부터 계속 다락방에 좀 막히는 친구인데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은 섭섭하지만 이 섭섭한 마음을 또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제가. 그죠? 표현을 하면 김동훈이 아니지. 그래? 야, 힘들면 하지 말아야지. 그래 가서 푹 쉬어. 편히 쉬고 내가 절대 뭐라 할 테니까 마음 편안히 쉬어.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잘못 가르쳤구나. 이걸 내가 일로 가르쳤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들 기도조가 하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지금도 이게 일이라고 부담이 되면 당장 그만둬야 될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그 주철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철호라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좀 얘기를 하고, 어저께도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친구가, 목사님 선교대에 와서 일하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 어떻게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발 한 발을 디딜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눈물이 나요 그러더라. 나는 그 친구 맡겨봤다 생각해. 맡겨봤다 생각해. 선교라는 게 정말 내 가슴 막 뛰게 하고, 내가 이 일을 해도 지치지 않고, 내가 정말 이 일을 해도 죽어도 좋을 만큼 그렇게 다가와야 이게 내게 되고 그 안에 많은 내용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남의 거가 되어버리니까 남의 거 열심히 하니까 하다가 힘 빠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생기면 안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과감하게, 그렇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걸 일로 가르치면 되겠냐. 여러분들 5인 1조 기도한다는 거, 이게 작은 선교지만
이게 정말 큰 선교예요. 작은 선교지만 큰 선교란 말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바누아투 얘기만 해도 예를 들 수 있어요. 작은 선교. 맥켄지 선교사가 호주 선교에서 바누아투로 임명받아서 산토섬이라는 그 옛날에 시인족만 살던 그 섬에 선교하러 갔고, 그 섬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와이프가 사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다른 선교지를 정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선교지를 정할 때에 어디 선교를 정했냐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교지로 정했고, 그 다음에 그때에 그 산토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 예물을 드려서 자기가 다 팔아갖고, 그리고 한국으로 가신다니까 호주에 있는 선교의 어린이들이 선교 저금통을 깨갖고 그 동전을 전부 다 선교금으로 맥켄지 선교사한테 드렸어. 맥켄지 선교사가 그래서 그 선교비를 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한국 부산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리고 선교를 시작하고, 그때 세운 교회가 일신교회고, 일신교회에서 복음받은 사람이 유 목사님이에요. 알겠죠? 굉장히 작은 거잖아. 그냥 선교 저금통 깼잖아.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거예요. 산토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 팔고 뭐 짐승 팔고 논 팔고 막 해갖고 선교비 드렸어.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선교 열매는 결국은 그분 때문에 복음받고, 또 우리가 복음받고, 또 우리 후대가 복음받고 계속 내려갈 거 아니야. 이게 작은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고. 지금 여러분들이 선교 기도자로 심부름하는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선교를 소통시키고, 선교에 대해서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눈 뜰 수 있게 하고, 안 그러면 이런 선교에 어떤 눈 뜰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없다 보면 계속 시대에 어려움이 오고, 계속 시대에 문제가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야 깨닫는 수준이 우리 수준이거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려고 그래서 일찌감치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자로 불러주셨다. 100 몇 명? 108명? 108명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기도자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교의 많은 그림들을 그리고 계신다. 저는요, 사실 조그맣게 그냥 선교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보다 어렸을 때.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한 건 중학교 3학년 때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자라면서 선교를 놓고 조금씩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신학교 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 오늘 이런 응답들을 주신 걸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교를 놓고 조금만 생각을 해도, 조금만 기도를 해도 그게 헛게 없고 결국은 큰 응답들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한 심부름들을 여러분들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선교지 갔더니 선교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했더니, 그 기도조 말이에요. 네. 기도조 너무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실망하셨는데 했더니 기도조가 딱 오더니 선교사님한테 그러대요. 제가 말이에요, 원래 유럽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선교사님 걸려갖고 지금 이렇다면서 그런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친구 만나는 순간 힘 빠지셨대. 어쨌든 만나갖고 팀원들 모아서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밥 먹으러 가면 이 선교사님을 모시고 밥 먹으러 가면 이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막 얘기하면서도 큰 소리로, 내가 원래 이 나라가 아니고 저 나라 저기 선교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가 됐어. 몰라. 그랬대.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차를 타고 이제 2시간을 오는 거야. 그래 어떻겠어. 그 선교사님 그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2시간 동안 그 차로 이동을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원래 뜻을 말씀드렸어요. 원래 취지를. 저희가 완벽하게 완성이 된 기도조를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매칭시킨 게 아니라 앞으로 완벽하게 완성이 될 이 그림을 가지고 선교사님들 매칭시키다 보니까 이런 알게 모르게 이런 사고들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선교사님 기도조는 다음부터 제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왔어요. 또 한 선교사님 뭐라 하시냐면, 우리는요 뭐 재정부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다 알아서 옛날부터
이 자립하는 선교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다 자립돼요. 근데 목사님 아쉽게도 목사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아쉽게도 기도 배경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조서에서 고맙다고 했는데 3년 연속 빵꾸 났어요. 그러니까 걸리는데 기도조가 계속 도망을 가. 기도조가 나 못하겠다 나가고 못하겠다 나가고. 그래서 뭐냐면 기도조 신청을 했더니 이제는 기도조에 기대 안 합니다 라고 그 등록 거기한테 써놨더라고. 특별히 또 좋은 기도를 붙여놨는데 또 그분도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조가 이제 잘 조직돼 가고 단단하게 시스템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할 때가 됐다. 여러분들이 뭘 말하느냐? 기도조의 정말 그 중심이 돼야 될 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훈련이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훈련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창피해. 아까 인사를 했더니 좀 쑥스러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지금도 교회 다니지만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막 찬양하고 그러면 갑자기 옆에 사람하고 손잡으래. 옆에 여자애가 앉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막 잡으라고 강요해. 그럼 마지못해 잡지. 그러면 얼마나 얼굴이 막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얼굴이 막 불끈 달아오르고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갖고 찬양 끝나면 바로 나. 이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진짜 막 앞뒤로 인사하니까 창피하잖아. 근데 선교사님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중지자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아니면 못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되 우리가 또 강조 안 하는 부분은 자꾸 어떤 이런 거 있잖아. 막 여러분들 굉장히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사실은 반대합니다. 지금 기도조도 형식적인 조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기도조가 제가 그냥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누구 선교사님 5명, 누구 선교사님 5명, 누구 선교사님 이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의 선교를 찾아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싶은 선교사님 만나고 너희들이 선교하고 싶은 나라 찾아가고 그 속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팀이 되어서 그 나라, 그 선교사님, 그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데 단순히 매칭이 아니라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걸 최대한 고려해서 사무국에서 여러분들을 기도적으로 잘 매칭을 해서 지금 연결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형식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하려는 일들이 자꾸 그 형식에 걸려서 안 되게 돼 있어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형식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이끌어 가야 될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아까 앞에 얘기했던 친구들처럼 저한테 기도를 맡겼어. 제가 유럽을 놓고 기도하는데 저 아프리카가 걸렸어. 그럼 저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죠? 저 같으면 제가 말이죠 원래 근데 유럽 가고 싶었는데 이런 아프리카 걸려갖고 에이 아프리카 안 그러면 저는 절대 안 그럽니다. 그죠? 우리 부교육자들도 굉장히 재밌는 분들 있어요. 가끔 있잖아요. 이렇게 사회가 빵꾸나거나 찬양이 빵꾸나거나 그러면 이렇게 찬양 좀 하라 그러면 나하고 찬양하면 돼요. 여러분 찬양합시다. 찬등기도 찬양합시다. 딱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찬양이 도자가 안 나와갖고 나보러 하라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왔으면 이런 말 왜 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이? 일단 여러분들 마음이 딱 가라앉죠. 저 사람은 대타로 나온 사람이구나. 그죠?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하고 조가 매칭이 되고 맞게 돼도 그것을 내가 응답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속에서 내 응답을 찾을 수 있다. 이거야말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아주 큰 힘이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벌써 30분이 지나갔어요. 제가 이 30분 말하니까 힘들어 죽겠어. 30분 동안 또 뭘 얘기해야 되냐면 이걸 얘기해야 돼요. 처음으로 대학 수련회에서 우리 홍감표 목사님 제가 계속 잔소리했거든요. 대학생 때 선교에 불타지 않으면 이 대학생을 다 어디에 불타게 만들 거냐. 자, 여러분 렘넌트 운동 열심히 하잖아 우리가. 렘넌트 운동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전도와 선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막 불타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불타게 하는 게 나도 아니야. 사실은 이 불타게 하는 건 하나님이 불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학 수련회 때 나의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 사실은 선교단체 출신인 우리 박성진 목사님, 그 다음에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 인턴십이나 뭐 이런 거 통해서도 조금 이렇게 아주 조금 준비되어 있는 전데,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이번에 대학생들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한번 쭉 한번요. 그럼 어떻게 한번 소개를 할까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게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요거 말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요 내용은 오늘 기도주 친구들한테 좀 설명을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어요. 자, 저 처음에 보면요. 첫 페이지 보시면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 선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선교사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교천국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렘넌트 선교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또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이 네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라는 것은요, 유 목사님이 더 간단하게 말씀하시던데 국내에서 하는 건 전도고 해외에서 하는 건 선교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타 국가와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가능할까요? 다른 문화에 가서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희한하죠. 근데 복음은요, 언어도 뛰어넘고 문화도 뛰어넘고 다른 국가도 뛰어넘고 이 복음을 얘기하는 다들 다 알아먹어요. 희한하죠.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원래 한 뿌리로부터 인간이 계속 나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죠?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언제든지 천국을 가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타 국가 문화권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땅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차세대 선교사에 같이 안 껴졌어요. 했더니 대학생들이 왜 우리 늙었다고 빼냐 뭐 막 데모하던데, 여러분들은 저희하고 같이 가는 동시대를 같이 선교하는 세대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좀 밑에 있는 아이들, 렘넌트들을 차세대 선교사로 뽑자 해갖고 그 차세대 선교사를 뽑게 된 거예요. 몇 명이 뽑혔냐? 지금 약 40명 정도 되는 렘넌트들이 왜 뽑았냐면, 그 40명 되는 렘넌트들이 처음에는 저희가 부모님이 막 선생님들이 막 푸시해서 막 뽑지 않을까 했는데 본인들이 전부 제 꿈은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고 온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 40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생들 7명하고 해서 지금 한 47명 정도 저희가 뽑아서 이번 선교대회 때부터는 훈련을 시킬 겁니다. 거기에 우리 기도 여러분들이 또 들어가서 같이 소통 역할하고 또 그 동생들 잘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또 집하고면서 이렇게 또 열심히 인턴십을 시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선교사는 그렇게 구분된다는 거 여러분 좀 아시고, 여러분들은 섭섭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하고 같이 선교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세대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선교사는요. 자, 선교사는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문화와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 확산을 담당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여러 가지 분야를 넘나들면서 이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좀 유심히 봐야 될 사항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언제 왔냐면 20대에 다 오셨어요. 대단하죠. 그 당시에 어떻게 왔을까요? 그죠? 그럼 얼마씩 걸렸을까요? 아마 죽음을 무릅쓰고 와야 될 그런 환경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에 우리나라로 오셨어요. 전부 다 24살, 뭐 20몇 살, 27살 뭐 이렇게 쭉 써있죠. 아마 여러분 나이에 다 해당될 걸 저기.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냐면 아직도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방학 되면은 일찍 안 일어나고 12시까지 주무시고, 그렇게 밤새 놀고 이런단 말이지. 사실은요, 지금 20대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앞에서 마이크 잡고 몇 년이나 더 쓸 수 있을까? 지금 저도 20년을 서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2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저기 일산에 있는 우리 준목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중3 때부터 목사님이 앞에서 갖고 마이크 잡고 그러게 말이야. 나 이제 마이크 좀 그만 잡게 해봐. 그러고 있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또 어른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른들이 많으셔서 지금도 목사님들이 동원아 부르면 저는 네 하고 달려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제 나이가 이제 40 후반으로 가고 있다는 거.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이쪽에 헌신전다로 정말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선교를 모르면 전부 다 그 황금어장들이 사각지대로 변하게 되고 재앙지대로 저주지대로 전부 변하게 되고 결국은 그 속에서 많은 손해를 우리가 오히려 보게 된다는 겁니다. 유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선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교를 하게 만드신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교해야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바누아투란 나라 중심 거기서 선교 헌금을 만들어 갖고 부산에 보낸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그 나라를 역으로 선교하잖아요. 역으로 선교한다니까요. 지금 바누아투에 지금 우리가 뭐죠? 내년 7월 달에 올해 7월 달에 전도 집회도 가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그 고혜륜 유치원이 지금 거기에 짓고 있단 말이죠. 역으로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 누가 심부름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부할 때 며칠씩 밤새죠? 이틀 밤새고 3일 밤새고 코피 한 번 딱 흘리고 그러고 끝이죠. 그래서 저는 하루 밤새면요 다음날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가야겠습니까? 그죠? 체력적으로나 끄떡없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현장들을 찾아가야죠. 이게 이제 선교사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자, 그래서요. 지금 여기 아까 선교사님들 이름이 나오죠. 알렌 선교사, 로버트 토머스, 귀라 뒤출라프, 언더우드 선교사 이렇게 나옵니다. 대학생 때 선교 올바른 마음, 또 올바른 기도 제목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유학을 간다. 여러분 유학 가고 싶은 마음 있으시죠? 단순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출세를 위해서 유학 가고 싶을 거예요. 그 살람 목사님이 만든 영상 보니까 저는 인생의 안위와 성공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왔어요. 와갖고 임마누엘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되냐면 저는 이쁜 여자가 있는가 해서 임마누엘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이쁜 여자 못 만나고 누구 만나냐면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앞으로 여러분 전공을 위해서 유학할 계획 있으십니까? 그죠? 선교를 위해서 유학 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돌아와서도 그 나라 선교하게 돼요. 자, 이제 회개할 사람들 많은데 혹시 우리가 제일 많이 가서 공부한 데가 어디냐면 필리핀이야. 제일 많이 갔어. 우리 렘넌트를 가서 공부 많이 하고 왔어. 필리핀 가서 공부하고 와갖고 내가 지금 필리핀 선교하는데 쓰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필리핀 그때 유학 갔다 와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나는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필리핀 선교사님의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친구가 혹시 있을까? 있나? 없구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필리핀이라는 나라 우리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였고 굉장히 안전한 나라였는데 불구하고 지금 우리한테 계속 복음 달라, 선교해달라 라는 사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고 실제로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그 안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보면 굉장히 감사하고 다행인 건 그 필리핀 사람들은 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을 개인이 다 소유하고 있는데 그래도 원한 관계에 의해서 1대1로 살인을 해도 미국처럼 막 총기 난사하거나 그러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모르지 근데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잖아. 전부 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복음을 못 줘서 선교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그러면 앞으로 유학을 가도 그렇고 유학을 가서 돌아올 때도 그 나라 선교하고 연결이 돼서 그 나라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뭔가를 해야겠죠. 이런 준비들이 저는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유학 갔다 온 친구가 있으면 한번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이라는 나라 아까 얘기했죠. 원네스 굉장히 미국이라는 나라 굉장히 원네스 안 되고 있어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미국 어떤 일정한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왔어. 그 지역에 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원네스가 안 되고 따로따로 다 하셔. 그럼 그 속에서 공부가 갔으면 하다못해 우리 지역이 하나만 되면 굉장히 큰 선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나는 우리 지역 이게 내가 공부하고 온 이 지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난 뭐를 해야겠다 하는 이런 기도 제목 하나도 발견 못하고 그냥 나는 가서 공부하고 그냥 학위 따오고 그냥 내 인생의 안위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끝이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선교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선교총국은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현장 중심적인 선교 정책을 지향을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의 선교 전략 유 목사님 차려내신 거죠. 원리를 통해서 성경적 20가지 전략으로 현장의 선교와 동역화를 지향하고요. 교회들과 또 타 단체, 타 선교 기관과 협력 선교를 지향하는데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좀 잘 이렇게 안 하죠. 처음에 우리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기존 교단, 기존 선교 단체에서 파송받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락방 운동에 들어와서 다락방 운동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동참하셔서 난 평생 죽더라도 이거 해야겠다 하시다 보니까 다른 교단, 다른 단체로부터 계속 압력을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너 우리한테 선교비 받으려면 다락방하고 인연을 끊어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분들이 다 결단하신 거야. 여러분 그 결단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나는 선교비 그쪽에서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만 증거하겠습니다. 그쪽에 딱 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소통시키는 선교사님들이 좀 이상한 것 같다 해도 굉장히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을 품을 수 있는 선교총국도 생기고 그 다음에 다락방 전도협회가 이분들을 품고 해서 요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서 이게 지금 현재 시간표가 된 겁니다. 자, 전문가를 양성해서 전문화 효율화 현지 교단과 연합해서 세계의 복음화에 쓰임받고자 합니다. 이번 선교대회 때도 그것 때문에 현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선교사님들과 소통하시는 가운데 현지인 제자 누가 오는지 아마 다 이야기를 들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교단에다가 우리 다락방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총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리한테 초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범교단적으로 또 하게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저희가 이제 사역을 어떻게 하냐면 선교 현장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생명 운동을 활성화를 지향하면서 말씀 선포하는 선교를 합니다. 집회라든가 세미라든가 개인 단체 전도, 그다음에 문서를 위한 선교 등 자료 선교들을 하게 되고요. 또 산업 선교를 하는데요. 교육, 문맹 퇴치, 봉사, 의료, 구제, 농업, 지역 개발 등. 그다음에 성경적 전도 운동을 위한 20가지 전략, OMC, RUTC 전도 제자와 선교를 통해 숨겨진 1천만 제자 세우는 세계복음화의 선교의 명령에 순종을 한다.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차세대 선교사라는 이 아이들만의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학생들은 기도조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교할 수 있는 걸 제가 나름대로 좀 찾아서 같이 응답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청년들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지? 계속 고민이 돼요. 영산업인들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지? 고민이 되고 그럼 어른 산업인들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지?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산업인 어르신들이 저를 부르셔갖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비즈니스를 선교총국에서 연결만 좀 해달라. 그러면 선교대회 때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비즈니스를 사업 설명회도 듣고 그 다음에 중직자들이 전부 산업인들이 가서 산업 설명회 같이 듣고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결정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결실이 맺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결실을 가지고 선교적 기업을 하면서 선교에 이익이 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선교를 놓고 조금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은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교를 하실 거예요? 지금은 기도적으로 쓰임 받지만 그 다음엔 여러분들 어떻게 선교하실 겁니까? 전문인이 돼서 전문 선교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선교 쪽으로 여러분들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선교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응답들을 여러분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총국의 사연 마지막으로 이 선교 후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 후원을 하게 되는데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비를 저희가 받아요. 그리고서는 그 선교비를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저희가 또 하는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선교비가 전달되는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죠? 선교비를 기다리고 있는 선교사님 계시겠죠. 매달 같은 날짜에 이 선교비가 계속 후원이 돼야 되는데 선교비를 내는 사람이 그죠? 이번 달은 내가 어려워서 못 내니까 한 달 건너뛰자. 한 달 건너뛰고 그리고 다음 달에 또 내지 뭐 냈다가 안 됐다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지 있는 사람은 답답하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선교지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선교총국에서 그런 내용들까지 다 조정하면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시는 이제 자료 선교 후원입니다. 지금은 제대로 된 자료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이 가요. 여러분들 두기고 역할을 하면서 선교지에 어떤 선교 자료가 필요한지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료가 전달되도록 또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사역들이 선교지의 필요가 뭔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들이 또 여러 가지 뭐 일단 이상한 요구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야 이것도 이렇다 저것도 이렇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막 짊어지려면 너무 고민이 돼.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비가 필요하시는데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그 고민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기고를 어른들로 세운 게 아니라 일부러 여러분들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막 지금 두기고 하면서 갑자기 선교지 어렵다 해서 막 돈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막 줄 수 있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한테 알리냐면 선교총국에다 자연스럽게 알려주시고 그럼 선교총국에서는 오늘 그 저금통 영상 보셨죠? 저금통 같은 경우 작년에 4,600만이 거쳐서 잘 쓰였어요. 선교지에 골고루 잘 쓰였어요. 또 그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돈이 헌금이 모아져서 또 잘 쓰여졌고 그 이번 주 화요일 집회 때 그 원네스 필하모니에서 콘서트 하는데 작년에도 그 콘서트 했는데 그 화요일 집회에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주머니 다 털었어요. 어떻게 알았냐? 보니까 막 꼬깃꼬깃한 그 돈 있지 왜? 저 안에 비상금으로 감춰놓은 돈들, 그다음에 진짜 100원짜리, 10원짜리 다 나왔더라고. 그분들 집에 어떻게 가셨는지 몰라 내가. 또 집에 가시다가 우동 한 번은 사드셔야 되는데 우동 한 번 제대로 사드셨나 모를 정도로 다 내놓고 가셨어요. 약 그 돈이 한 1,400만 원인 거였더라고. 그날 당일 그 현장에서. 다락방에서는 그런 일 없었거든요. 근데 당일 그 자리에서 그만큼 모이셨어요. 그렇다 보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지. 그리고 누군가가 선교에 대해서 그 마음을 심어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제가 자꾸 원네스로 하나 된 단단한 조직으로 선교를 가야 된다는 거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전달되도록 그런 마음들이 계속 심기도록 해갖고 우리의 저변을 계속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라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문서 선교를 우리가 하게 되고요. 또 그 외에 선교를 위한 선교지에 필요한 다른 후원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 렘넌트 선교사를 어떻게 준비하겠느냐라는 내용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자격입니다. 영적인 자격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영적인 자격은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이거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직접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근데 단순히 막 이렇게 막 기뻐했다가
단순히 막 실패 그런 게 아니에요. 요나가 막 싫어갖고 열심히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나 살려주십시오 하다 기도하다가 그죠? 또 다시 물고기가 토해 나가 밖으로 나왔다가 니네가 멸망하는 거 보면서 그 뭐죠? 햇빛 쬐니까 왜 이렇게 덥냐고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또 그러죠. 예. 그런 차원의 아주 그런 얕은 그런 체험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깊이 있는 이런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기도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부분의 중요한 응답의 체험을 이번 선교대회 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좋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체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뭐죠? 좋아서 하는 거는 남들이 말려도 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게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은 그죠? 계속 잔소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하는 척 신용하게 되고 진짜로 안 하게 되잖아요. 이걸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게 이 영적인 여러분의 렘넌트 선교사로서의 기도적 두기고로서의 자격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신체적인 자격인데요. 자,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뭐죠? 앞으로 체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옛날에 그 미국에서 제가 선교 인턴십을 할 때 봤던 게 기억이 나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막 학원 5개씩 다닐 때 초등학교 막 2학년, 3학년 막 이럴 때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애들을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놀리더라고. 애들이 얼마나 극성되게 노는지 막 동네 막내 다 뛰어다니고 맨날 막 땀에 젖어갖고 막 비실비실하고 막 이러더라고.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쯤 되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공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뭐 수학 막 못 푸는 게 없고 못하는 공부가 없어. 근데 얘들은 공부도 좀 못해. 그리고 또 여전히 뛰어놀아. 열심히 뛰어놀더라고. 참 미국에서 희한하다 싶었는데 나중에요. 이제 중국 하이스쿨 지나서 대학에 딱 올라니까 반대로 확 차이 나더만요. 열심히 했던 우리 머리하고 이 건강을 갖추면서 논리적으로 공부했던 이 머리하고 완전 차이 나더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배운 공부밖에 못하는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앙다리충 공부까지 다 하게 되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둘 다 저희 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 친구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어려서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키우는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며칠씩 밤새고 막 끄떡없이 회사 살리기 위해서 학교 살리기 위해서 나라 살리기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저같이 하루만 밤새면 다음날 그냥 갤갤거리고 못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호흡과 운동, 체질화, 건강관리 이것도 우리 두기고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그래야 언제든지 카톡 받고 언제든지 연락하고 그 건강한 걸 가지고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보면요. 다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또는 학문적인 이런 자격들도 우리가 갖춰서 이런 심부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 되는데 아마 다락방하는 친구들은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 메시지를 내놔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이런 심부름들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격적인 부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길래 제가 같이 좋아요를 누르고 같이 이제 링크를 공유했는데 뭐냐면 목사님은 스펙보다 인성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올렸더라고. 틀린 말도 맞는 말도 아니지만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아주 인격적인 이런 부분들 왜냐면 그래야 선교가 원내스 되는데 어떻게 하냐. 선교를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으면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으면 돼요.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 선교 기도조를 두기고로 바꾸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이 뭐라 했냐면 야 너 기도조 비서 맞지? 네. 나 지금 공항 가는데 내 손이 부족하니까 좀 나와. 가방 좀 들어줘. 또 얼마나 착한지 저 친구가 갔다 왔어. 공항까지 가서 가방 들어다 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비서란 말씀 안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두기고로 바꿔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두기고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기도조 만들고 두기고 만들고 전부 다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갔습니다. 이런 렘넌트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준비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요. 자,
렘넌트로서 동참할 수 있는 선교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두기고들이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료 문서 선교, SNS를 사용해서 또 훈련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사실은 양심에 찔리죠. 왜냐하면 본부에서 계속 통제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전달하냐. 또 이렇게 본부 목사님이 이렇게 눈을 확 뜨고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해외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어떻게 훈련와? 그죠? 한국어로 훈련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계속 뭘 공급해야 되냐면 메시지 공급을 해야 돼요. 메시지 공급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라든가 선교지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거야. 자, 원네스가 안 되면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원네스가 됐다는 말은 소통이 가장 잘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은 우리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고, 소통이 잘 된다는 말은 정말 실제 세계 선교지에서 그 선교 현장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다락방이,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선교하는지 서로 정보를 알게 되고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걸 놓고 응답 같이 누리게 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조가 하는 역할은 쉬운 역할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럼 이 중요한 역할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힘, 정말 기도하는 힘, 체력적인 힘, 선교적인 그 신학적인 힘도 그렇고 인격적인 힘도 그렇고 이런 게 바탕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심부름하면 이 일이 더 훨씬 신나고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심부름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문화선교입니다. 자신의 전공을 이제 활용하거나 그럼 되겠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친구들은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사진 편집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사진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또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의료인 공동체에서, 의료인 그 RMC에서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그 홈페이지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게시판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랬더니 어떤 게시판이냐면,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여기가 이게 무슨 병이에요, 저기 무슨 병이에요 라고 묻지 못하니까 비밀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달래요. 그럼 비밀 게시판 만들어두면 거기서 비밀글로 남기고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그 비밀글 읽은 다음에, 이거는 이런 병이에요, 저런 병이에요, 아니면 이거는 병이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는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전문적인 우리 의료인 내과 전문의 붙여드릴게요, 외과 전문의 붙여드릴게요, 신경모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당장 실행을 했어요. 이번 선교대회 때부터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아주 활용할 수 있도록. 또는 여러분들 기도자들이 선교사님들 잘 살펴봐야 돼요. 혹시 어디 건강이 안 좋으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 전공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문화 선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교 인턴십이에요. 대학생들이 선교 이 두기고로 지원한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대학생들이 거기 다녀온 친구들일 거예요. 선교지에. 거기 다녀왔어요. 또는 앞으로 아마 거기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친구들일 거예요. 아니, 제가 1년 동안 기도한 선교사님 계세요. 1년 동안 기도한 그 선교사님 선교지에 가보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죠? 우리 저 뒤에 있는 렘넌트들 몇 명 보면 가끔씩 한 해에 몇 번씩 선교지 가더라고. 자기가 돈 모아갖고 그 응답 받아갖고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들 같이 기도하고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실질적인 선교 인턴십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미래 선교사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도 제 인생에 제가 선교지 가서 인턴십 했던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 못했어요. 이런 생각을 못했다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인턴십에서 짧은 시간들이 제가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또 많은 응답들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열린 거라니까요. 요게 여러분 한번 아직 한 번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 선교지에 못 가본 친구들은 지금부터 기도하면 준비해 보십시오. 혹시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도우시면 하늘에서라도 벼락이 떨어져서라도 그죠? 여러분 갔다 올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마음에 담으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조라는 내용입니다. 선교사님하고
소통하는 아주 유일한 창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유일성과 나의 선교를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 했어요. 설명. 마지막 장 이제 2장 남았어요. 2페이지. 한 페이지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자, 여러분들이 바로 렘넌트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냥 유 목사님 메시지도 계속 렘넌트 선교사 하셨는데, 사실 렘넌트 선교사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이 시대의 선교사로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명 때문에 모든 저는 선교의 이 흐름들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가 생겼냐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선교지가 생긴 거예요.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생겼어요. 그리고 선교 헌금을 모아야 될 이유도 생겼어요. 대부분의 렘넌트들은 선교지도 없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도 없고 선교 헌금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인생의 중요한 나이, 이 20대. 이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20대를 드리겠습니까? 그죠? 정말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릴 수 있다면 그거보다도 값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국내에는 많은 전도자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혜택 받고 있는데 정말 바다 하나만 건너가면 일본에만 가도 그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주재앙 가운데 오상 섬기고 복음 몰라서 누가 전해주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진짜 굉장히 답답하더라고. 방글라데시 갔더니 이렇게 못 살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왜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걸까? 그죠? 근데 왜 저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듣고 있으며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있으며 왜 어려움을 저렇게 주고 있을까? 그죠? 여기 우리는 남다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중요한 복음의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좀 가져야겠습니다. 이번 20차 선교대 제가 그랬어요. 유 목사님께 목사님 20차 선교대회인데 좀 크게 빵 터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참 저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이런 한심한 놈처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렘넌트 대회라면 그렇게 해야지. 선교대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용 있게 준비해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대회 내용이 뭡니까? 선교대회 우리가 내용 있게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이거를 한다 저거를 한다 다 좋아요. 근데 선교대회를 내용 있게 준비한다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선교대회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조가 선교대회의 내용이고 우리 차세대 선교사가 이 선교대회의 내용이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감사와 기도가 담기고 우리 평신도들의 그 감사와 기도와 헌신이 담기는 게 저는 우리 20차 선교대회의 아주 중요한 내용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가장 조용하게 가장 은혜롭게 가장 감사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아요. 우리 아까 우리 세영이 나와서 찬양했던 찬양이 있는데 참된 기도 약간 좀 찬양이 높던데 우리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선교대회를 놓고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의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